지혜 공부하는 것이 불교예요.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모아서 지혜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정의상서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 선정이라는 것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숭이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 원숭이를 가만히 보면 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일일이라 만사만생. 하루에 집을 10,000번 헐고 다시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님,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오신 분도 있어요. 실제 그래요.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 때문에 힘들죠.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시작이 되고. 또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만 이제 졸업시키면 대학 보내고 대학 등록금만 보내주면 이제 끝이다 그러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군대도 가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장관 가면은 스님 우리 아들 장관 갑니다 찾아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것하고 안 좋은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망각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 다단한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늘 쳐다보기도 많이 힘듭니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선정에 대해서 있다는 건 알지만 접해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스님들도 자꾸 이렇게 참선 명상을 시키는 이유가 일단 뭐하라 이거는 뭐하라. 여러분들이 모으면 일심이 돼요. 일심. 하나의 마음이 돼서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탁 멈추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죠? 남편 문제 해결하면 이제 자식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금전 문제 생기고. 여러분들 그 교육에 특히 우리 한국은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사대문 안에 그 명문대에 이렇게 보냈는데 첫째는 보냈는데 첫째가 잘 되면 둘째는 어때요? 둘째는 꼭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런답니다. 오토바이 탄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사고가 많이 나잖아. 그죠? 그게 또 삶이에요. 그게 불국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소망,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행복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집중을 하는데 적당하게 긴장이 주어져야 돼요. 삶이라는 건 불행도 좀 있어줘야 돼요. 그게 행복이 7이면 불행이 한 3 정도는 돼줘야 돼요. 그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사유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초처럼 자란 아이들, 또 부모의 사랑으로 부모님이 대신 해주는 그런 경우라면은 한번 정상에 올라갔다도 그냥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맹자의 고자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 사람을 쓰려고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여놨다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삼재 소멸 기도인데 이 하루만 하면 되는데 왜 일주일을 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고비를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하게 노력을 하면 조금은 바뀌어요. 30%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대충 해서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감동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겠습니까? 저를 감동시켜야 될까? 네, 저 뒤에 있는 분들, 또 이쪽 좌측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보살님 옆에 계신, 저기 계신 분들.
저분들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저분들을 불보살, 부처님과 보살들, 그리고 신중, 조상들, 그분들을 감동을 시켜야 30%가 바뀐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직장도 있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돌봐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저분들을 스님이 주파수가 좀 통할 거 아닌가? 돌을 닦는 분이니까 도력으로, 법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 이제 여기 좀 보면 삼재 뭐 이렇게 풀이되어 있죠. 이건 불교식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뭐 스님 뭐 동전 뭐 속옷을 갖다 줘야 되는 이것은 이제 불교가 아니고 저쪽 이제 무속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삼배에다가 삼재경이라고 해서 경을 읽는 것이 나와요. 삼재경.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옷입니다. 옷. 네. 겨울인데 약간 여름 옷이네요. 그죠? 옷인데 이 안에 보면은 글이 써 있는데 산스크리트어, 고대 인도어로 다라니경이 써 있습니다.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하고 신비한 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애군을 떨친 호랑이도 있고 또 이렇게 새가 3마리 그려져 있는 이런 그 부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삼두적. 어떤 분들은 이 부적은 불교가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이런 호불 그 종교를 호불 불교를 하셨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생들도 이 부적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원래 스님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조선 이제 초기로 가면서 이것이 이제 이상하게 그 민속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예전에는 함부로 이 불을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원래 불교에서 파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절입 시간이 있어요. 그 일춘이 들어오는 절입 시간이 있어요. 몇 시쯤 되죠? 밤 11시 10분인가? 11시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술시 끝나고 해시 끝나고 거의 자시에 가까운 시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하고 법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승려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제 이것을 태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정성하고 또 이렇게 직접 동참해서 오늘 직장 다니는 그 날이죠. 휴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 둘이 합쳐지면은 이것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삼재라는 그 글자 자체가 한문으로는 석삼재에다가 재자가 좀 무서운 재자예요. 재앙재자입니다. 3가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있는가? 천재, 지재, 인재다. 하늘이 주고 땅이 주고 인간이 준다. 그 인간이 주는 재앙은 어떤 것이냐? 흔히 이제 법적인 구설이라든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든가 또 사업을 해서 이제 어렵다든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인간이 주는 것이고 하늘이 주는 것은 어떠냐? 하늘이 주는 것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달리하는 부분들. 근데 좀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맞나 이런 생각 듣죠? 의문이 좀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일생활에 이제 정진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는 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승려들은 죽음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재난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죄를 지내잖아요. 천도하는. 그러면 절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큰 사고가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스님 저 우리 아들이 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렇게 가까이 봐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천도제 49제 같은 걸 한다 그러면 고인이 되시면 전화가 와요. 스님 이래 해서 제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스님 바로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가서 그 이제 원하면 가서 시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연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부를 할 때 축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적어주잖아요. 가만히 보면 3제 때 돌아가십니다. 그런 일이 우연이 아니고 100이면은 99은 그렇다. 하늘이 주는 어떤 뭐 재앙이라기보다도 그 염라대왕전에 이제 보면은 그 책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넌 언제 이렇게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런 거 보면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이. 천재, 인재가 있고 지재.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역시 그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삼재라고 하고, 그 옆에 또 두 글자가 붙이는데 판란이라고 해요. 판란. 삼재판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난자는 어려울 난자를 쓰는 거예요. 8가지가 어렵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하고 관계가 있죠. 자식하고 또 배우자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걸 이제 구부득고라고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 미운 사람 꼭 있죠. 안 그래요? 갈등이 있으니까 보기 싫은데 원수인데 만나야 돼. 외나무에서. 그 다음에 이 몸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몸 때문에. 여러분 20대 30대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이제 보살님 정도 나이 되면은 60이 조금 이제 넘어가면 자꾸 부딪혀요. 어디. 그걸 깜빡깜빡해. 물 들어왔다가 내가 이거 왜 왔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인지장애가 이제 시작해. 병도 아주 작은.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생각이 나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2층에 올라갔다가 내가 왜 왔지? 하고 여기 2층에 뭐 가지러 왔지 이러다가 또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좀 조금 이제 강해져요. 그 나이가 이때쯤 되면은 이런 이제 장애가 이제 좀 오고, 좀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관절도 좀 안 좋아지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란 중에서, 늙는 것, 그리고 이제 죽는 것은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가 있어요. 죽어봤으면 괜찮은데, 죽어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다 죽어본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불자는 그때 윤회를 믿죠? 윤회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늘 하셨던 일. 지금 70이다 그러면 70년 전에는 여러분 귀신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간달바라고 합니다. 간달바. 근데 전생에 이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을 지어놓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할 일이 없어요. 그 전생 그대로 이번 생에 받았으니까. 그 업을 하나 지었으니 너 업을 해결해놓고 가라 그러는데 업을 또 하나 더 지어놨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기도가 그 업장이 소멸이 되는 기도고, 바로 8가지 난 중에 구부듣고 원하는 거 못하고 원수는 또 봐야 되고 좋아 죽겠는데 헤어져야 되고 이 몸 때문에 힘들고 나이를 먹으니까 그걸 오음선고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생로병사예요. 태어나는 것도 힘들다. 늙는 거는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 남자고 수행자지만 거울 볼 때 어떨 땐 보기 싫을 때가 있더라니까. 그런데 이 중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몸 아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죽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 자식 두고 하면 어떡하지,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8가지의 난, 판란이 온다. 그 말로는 아주 뭐 어마무시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판란은 삼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신중단 기도를 하고 영가전에 기도하고 산신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스님 이 기도는 부처님한테 하면은 그분 굉장히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워낙 또 우리 부처님께서는 높으신 분들이라 관리 감독만 하시는 거예요. 그 실무자는 저기 계십니다. 회사로 치면은 저분이 팀장, 그 회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회장님은 이제 결제가 끝났어 어제부로. 그래서 너 저 덕산아 너 11시 몇 번 되면 이거 거기 산신가 올려놨다가 태워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삼재 기도로 이러면 삼례팔란 소멸시키고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올해 그 을사년 파란 뱀의 해는 지혜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을 짓는 것도 무지에서 우리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면 고정된 실체가 아닌데 고정된 걸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힘들다. 모든 것은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잠시 뭉쳐졌을 뿐인데 이게 실체구나. 이게 고유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기럽자예요. 그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라고. 성스러운 4가지 진리라고.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실제가 아닌데 집착을 하고 하면서 괴로워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진리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뒤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새해에 기도를 하므로 부처님 전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금 여러분들이 나눠 갖고 그리고 인간적인 문제는 오늘 그 삼지팔란 이 기도로 인해서 다 해결을 하고 불자답게 올해는 지혜로 무장을 해서 지혜로 갑옷을 입고 한 발 한 발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등불 하나 들고 환하게 밝히면서 모두 견성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